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3번 했다 그랬는데 그 3번 기도하게 된 내용이 뭐죠?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안질 내지는 간질, 그러니까는 치명적으로 몸을 괴롭히는 혹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사도가 가지고 있기로는 너무나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병, 이런 병인데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3번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붙잡히기 전에도 3번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충분히 기도했다는데 일단 간에 우리는 기도할 만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거나 혹은 기도가 좀 부족하면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기도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응답 주셨으니까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말세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3번 기도했다니요. 다 했다 그러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그런 그 영적인 겸비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같이 합시다. 내 영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바울이 지금 사도예요. 그 바울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사도로서 헌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질이 있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눈에 안질이 있다 해보세요. 우리가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 눈에 안질이 있으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칼을 휘두를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세상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막 칼을 휘두르지 않는가? 혹은 막 이상한 데 중독이 돼가지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함께 살아보면은 말이 아니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몰라요. 밤새 안녕입니다. 근데도요, 하나님 없다 하고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은퇴해서 뭐 연금이라도 받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 위해서 뭐 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자 했는데요, 정말 우리 그 성도들이 간 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그 사람 복을 받지, 기도하자 그래도 뭐 오늘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한번 일이 안 돼 볼래요? 그런 일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때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어린아이 같고 성경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좀 쉬었다 하더라도 야, 이번에 그 9월 첫 주 됐으니까 좀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손해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손해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해서 손해될 일이 전혀 없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랬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바울이 3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최종 판결을 내린다, 결정문을 선포한다, 이제 선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게,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답이 뭔가 하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충분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은 몸에 굉장히 힘들거나 부끄러운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어. 최종 판결 답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지금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대로 있도록 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가지고 그냥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허랑방탕하는 것보다는,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바울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정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생활을 계속해서 꾸려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스가 있고 하나는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 거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할 때는 금방 우리가 알아차려요. 이거는 응답이구나. 그걸 금방 알아차려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만나가 떨어지고요. 아파요, 그러면 병이 딱 낫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반응을 빨리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한 사람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라고 주시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받는데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다리라. 욥이 시험을 받았는데 자기가 건강을 잃고 자기 재산 다 잃고 그 다음에 자식 10명 다 잃었어요. 죽었어.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했더니 그 다음날 자식 10명이 생긴 건 아니죠. 그 다음날 자기 잃었던 재산을 다 회복한 건 아니에요. 상당 기간이 있었어요. 상당 기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해가지고 나중에 갑절로 응답해 주셨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요 상당히 좋은 응답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썼어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관원장을 만나죠. 왕의 술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요셉 너는 무죄하고 그리고 꿈도 해석하니까 내가 나가면 구명하겠다, 왕에게 의해서. 그랬는데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어. 그랬는데 2년 후에 뭐냐면 술관원장이 기억났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꿈도 잘 해석했는데 이번에 왕이 꾼 꿈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이다 해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나와서 왕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디어졌죠. 그렇지만 2년이라고 하는 더딘 시간이 결국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더라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금방 돌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 일주일 동안에 뻘떡이 들었는데 천자문을 다 떼고 뭐 그럴 리는 없어. 그러면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기다리려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사춘기를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될지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해가지고 주시는 응답도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로 저금해 놓는 거죠. 기도로 저금해 놓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다 지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 안 하고 일을 어지러 놓고 가서 그때 가서 기도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엎질러진 물은요, 담아도 엎질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엎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면서 얻는 응답이 굉장히 신령하고 좋은 응답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찬사를 보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아,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하냐? 네가 진짜 훌륭한 사도로서 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중요할 때, 그게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나는 안 아프면 좋아요 그러지만 좀 철이 든 사람은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정말 훌륭하게 내 인생을 마친다면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택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가게 가서 너 뭐 할래 그러면 분명히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구해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뭐 합니까? 주로 뭐 이런 거 구합니다. 홍삼, 응? 내지는 뭐 몸에 좋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수준차예요, 수준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중에서 가장 이렇게 거칠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절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믿습니까? 평생에 자기의 능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았으니까 바울이 편하게 지내면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거죠. 근데 바울만이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궁전에서 이렇게 궁궐을 짓고 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다윗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은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그것도 안 받으십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성전 안 질 거예요.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 다윗은 오히려 깨달았어요. 내가 피 흘린 군인이라.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자기 인생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잘 준비해 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거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좋다.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하거나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기도의 초보자들은 생각하기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수준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수준대로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다 된다 하면요, 실제로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밥상 그럴 때 건강한 밥상이 내 입맛에 달콤한 대로 내가 다 차려서 먹으면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죽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고, 여러분 현미 많이 드시죠? 예? 현미가 좋아요. 예. 현미 좋아요. 그리고 그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배추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배추 생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 한 컵씩 먹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 다녀도 살이 안 쪄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속병도 잘 안 나고. 그런 줄 알고 한번 해보세요. 배가 고파가면서 살 빼는 건 살 빼는 게 아니야. 배가 부른 가운데 행복하게 살이 빠져야지 그게 이제 진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입맛에 길들여진 대로 달콤한 대로 다 챙기면 식탁이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합니다. 근데 그것대로 먹었다가는 별로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요 쉬고 싶고요, 앉아있다 보면요 들어놓고 싶고요, 눕다 보면 자고 싶어요, 자다 보면 깨우면 성질나요, 더 자고 싶어요. 근데 그것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하늘이 노랗습니다. 네?
막 밤새머리에서만 하늘이 노란 게 아니고 실컷 자고 나도 골치가 아프고요. 몸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과로할 때는 잠깐은 쉬어주지만은 매일같이 그러면 안 좋은 거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달라는 대로만 다 주는 게 기도 응답이냐. 예? 내 수준이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기도하고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3번 충분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100명 중에 1명이 살아났어. 근데 그거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은 뭐냐? 비행기 안 타는 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예? 비행기 안 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러 가다가 늦었어.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은, 비행기 타고 가다 늦었으니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늦었는데 그날 비행기가 사고 났어. 그럼 뭐예요? 안 타는 게 이익이지. 그걸 누가 장담하냐고.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를 담임 목사로 오라는 데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안양에 그 상가에 있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닌 뭐 조그만한 교회죠, 그죠? 상가에 있는 교회, 거기 이제 한번 와서 선보라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선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4사람 선을 보는데요. 4사람 선을 보는데 제가 4명 중에 3등을 했어요. 그래도 딱 떨어졌어요. 예?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이거 뭐 목사가 돼도 오라는 데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마 전철 타고 갔던 것 같아. 안양 전철을 타고 갔던 것 같은데, 전철 타면은 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서 있잖아, 그죠? 손잡이 잡고 서 있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뜻이 계시면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됐다니까. 저 같은 사람도 4명 중에 3번째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오라소리 못 해가지고 못 갔다니까. 근데 안 가길 잘했지. 안양보다는 일산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갔어야지 나를 안 보는 건데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 남 얘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소견대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 선물이 왔잖아요. 선물이 왔는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이거는 보낸 사람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신청 안 했는데 해가지고 반송시켜버리면 다 반송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도 이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걸 왜 받아야 되지 내가? 이건 나 받을 수 없어 해가지고 반송, 그러면은 그건 다 반송이에요. 수치 거부면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기도하면 한 10개 중에 하나나 들어주실까? 기도하면 한 100개 중에 하나나 들어주실까? 그거는 기적에 속하는 일이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기도는 무조건 100%다 응답받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100%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수치 거부야.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예 나한테 좋은 거 보내지 마라. 좋은 거 달라 그래도 안 줘요. 좋은 거 달라 그래도 달라는 사람 줄 서 있어. 근데 무슨 배짱과 무슨 거만함으로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 경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축구가 꼭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 계속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날 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가지고 해주는 게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막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은 막 잔잔한 바다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도하면 내 손에 딱 잡아야 되고 기도하면 내 입에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못 먹을 건 입에 들어오면 안 되지. 못 먹을 거 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걸 깨달아져요. 바울이 한 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3번을 기도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랬냐면 바울아, 네가 안 아픈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잘 견디며 감당하며 살도록 해라. 그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하니까? 3번 기도하니까. 3번 기도하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선교 길이 안 열려지고 나는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바울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아시아가 너무 좁으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라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뭐고 하는 거 이런 응답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고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응답해 주시는 건데 그와 같은 깨닫는 은혜가 이번 기도 응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절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시대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만큼 교회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이 막 다 술담 해가지고 야단 날 때 교회는 주처금지라, 우리 선교사들 처음부터 와가지고 술 먹는 거, 담배 하는 거 좀 우리가 절제하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도 금연입니다, 금연. 근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어이 또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 때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유학도 가고 신학문을 공부하고 받아들여가지고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학력이 월등 높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이 굉장히 높았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비해 나가고 이런 면들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뭐 젖먹이 아이 때부터 훌륭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줄게. 그러면 애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요, 고3 애들도 집에서 화장실 다 청소시키려 하잖아. 그래야지 애들이 건강해지게 되고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졌죠, 옛날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9월 달에 신약 성경 시험을 친답니다. 아,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안 치고 초등학교 졸업했거나 중고등학교 졸업했거나 대학 졸업했다는 사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시험을 안 치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12주 동안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했는데 성경 시험 친다니까 그 얘기 하신 분 난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또 시험 받으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했는데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럽니까? 교회에서 시험을 쳐? 시험 들 일이 생겼네 이런다고.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시험 칠 일이 생긴 거지. 시험 칠 일이.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알고 보면 너무나 편식을 많이 했다고요. 너무나 편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돼요. 더우면 에어컨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약을 하면서 신약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입니다. 한 주에 20장을 읽게 되면, 한 주에 하루에 석 장씩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12주에 완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거를 강론해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부터 오늘 요한 1, 2, 3서까지 뭐 이렇게 그거를 표현해가지고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보다 10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 하다가 한 거예요. 왜? 그래도 성경 읽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1, 2, 3주 할 때는요, 진짜 솔직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놔두면 될 텐데 내가 왜 예배 시간에 가져와서 이거를 내가 지금 성경 읽기를 강론한다 해가지고 이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고민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많으니까 설교자가 무슨 요점을 잡아야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거를 성경의 흐름을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야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재미가 붙었어요. 해보니까 이게 은혜롭더라고. 그래서 범위는 넓지만은 약간의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신약 성경을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붙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구약 성경도 해야 되겠구나. 저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또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뭐 한 38주인가요? 그렇게 하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일주에 한 주에 20장씩 읽으면.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좀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잡듯이 다 외워가지고 올라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머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부터 끝까지를 다 암송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공부하지도 마세요. 또 제가 못할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쓴 유언과 같은 성경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는 공부하면 되겠죠. 아멘?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절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더라도 쓰레기통으로 다 보냈다니까. 이거는 나쁜 거라고 다 갖다가 넣었어.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거절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직장 가는데요, 직장에 원수 한번 딱 넣었다 해서 오라고 하는 직장은 거의 잘 없어요. 오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되고 다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프로포즈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요 딱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로 좋은 상대라고도 보기가 어렵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10번 정도 찍어야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평생에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너 나하고 결혼할래? 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질 거예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좋다 해서 한 거지. 10번 안 찍었지만은 진짜 봐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진짜 연애를 하려고 하면 10번 찍어가지고 내가 너 좋아해가지고 얻는 그 사랑이 예를 들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진지한 그런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랑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오늘 나하고 좀 놀래 해가지고 놀아주는 사랑이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반송시켰던 것, 혹은 이거 잘못 배달됐다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던 것, 하나님께서 좋은 보약을 주셨는데 이거는 쓰다고 갖다가 던져버렸던 것, 이런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응답, 이번 주간에 꼭 기도 중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절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요, 삶의 도 같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걸 달라 했더니 하나님 주셨어. 그런 사람은요, 한 1년 지나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받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세상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진주조개가 진주를 이렇게 잉태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절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여간한 일에도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유혹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무슨 뭐 아이들도 아니고 와가지고 야 사탕 주세요. 사탕 주니까 사탕 딱 까먹고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세요. 안 주니까는 또 투정 부려가지고 이번에 사탕 안 줘요. 그러고는 또 막 울어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낚시 하룻밤 갔다가 다시 안 가기로 맹세했고 또 가자는 사람도 없으니까 안 가는데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는 거 시장 가서 사면 얼마나 많이 사요. 네? 근데 그 낚시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내가 가서 살 수 있는데 그 낚시해서 내가 먹으러 그 낚시 간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 낚시에 대한 철학이 있다니까. 낚시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그 낚시를 하면서 병원에 이렇게 막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인턴 레지던트 때는 거의 죽음이라 그래. 그리고 막 이렇게 쫄병할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지금은 유명한 의사가 됐지만은 자기 막 저기 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시간 좀 짬내면은 밤샘 가서 낚시를 하면 재미가 있대. 그는 이해 불가능해, 그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런데 그 낚시 가면은 아마 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가서 밤새고 오지 또 잠도 못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등산을 가는데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절대로 산에 가는 건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몇 번 해봤거든요. 북한산 가자 그래가지고 산성 밑에 딱 갔어요. 도착했어요. 교회 버스로 딱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다음에 올라가자 그랬더니까요. 안 간대요. 왜? 내려올 거 뭐하러 가냐고 그래.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절대 안 가. 이제 철 바뀌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님 어디 우리 한번 가요 그러는데 내가 안 속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자 하는 사람 많은데 막상 산에 간다 그러면요. 바람 잡아놓고는 자기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따라가가지고 뭐라면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힘들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뭐하러 가냐고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을 거 뭐하러 살아. 그냥 죽지. 그러니까는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도 힘이 안 들면은 그거는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힘들어야 돼요. 예? 적당히 힘들어야지 올라가 볼 게 보이지. 하나도 안 힘들면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적당히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네?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뭐 한 사람들은 낚시가 취미고 등산이 취미고 좋은 면에서 볼 때요. 굉장히 그 안에는 우리가 이런 값을 지불하지만 지불해서 내가 먹을 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힘만 빠지지 뭐 가져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마음을 얻어오거나 새로운 생각을 얻어오거나 새로운 각오를 얻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미를 좀 고상한 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거 쇼핑을 가는데 쇼핑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은 쇼핑 가가지고 막 물건을 많이 사오는 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쇼핑 중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쇼핑 갔다 오면은 그래도 집에 와서 뭐 밥도 잘해주고 뭐 서비스가 좋을 때는 쇼핑 많이 갔다 오라 그거지. 돈 쓰지 말고. 좋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새로운 마음도 얻어오고 새로운 것도 얻어온다면은 괜찮잖아. 근데 쓸데없는 돈만 쓰고 오는 건 안 되지만은 그 쇼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쓰고 물건을 많이 사오는 게 아니라 가서 새로운 마음을 얻어오잖아. 제가 해석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바보들이 그럽니다. 기도한다 뭐 생기냐? 안 보이잖아 눈에. 그건 바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산에는 뭐 하러 가냐? 내려오는데. 쇼핑은 뭐 하러 하냐? 돈만 쓰는데. 돈만 쓰는 게 아니지. 돈 안 쓰고도 얼마든지 하루를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라고 하면 또 영화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요.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세상에는 만들어 놓은 거나 일어난 실제 리얼한 사건이나 그게 그거야. 예? 실제 리얼한 사건에서 감동을 못 받으니까 영화 만들어 놓고 감동받아가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영화도 좀 보러 가세요. 제발 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지만은 아니 우리가 경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많이 한다면은 뭐 한 8,000원 내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8만 원 쓰는 영화 한 번 보고 8천 원 쓰고 재밌게 놀다 오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재미가 없이 사니까 신앙생활을 재미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이 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병 낫도록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는데 뭘. 다음 주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와가지고 그럽니다.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그럽니다. 병 낫냐? 안 낫잖아. 너 기도 안 하는 건 하나가 똑같잖아 그러잖아요. 바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신지 압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연단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망가지는 법이 없어요. 네? 망가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냐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내놓으니까, 박사를 받았는데 내놓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야. 박사학위 받았는데 갖다 내놓으니까 직장 생활도 못 하고요, 돈 막 수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켜놨는데 부모 품을 떠나지도 않아. 얹혀서 살아 그냥. 그럼 뭐든지 뭐든지 두고 했으니까 결과가 뭐냐니까, 하나도 거절 속에서 자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에어른입니다. 에어른. 우리 교인들 중에 에어른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의뢰하면 돼. 에어른이에요. 에어른. 교회를 수십 년을 들락날락 했는데 하나도 어른이 안 됐어. 하나도 어른이 안 됐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지 압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내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내 문제를 와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처음에는 나의 간절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는 수많은 거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단단해지게 되고요, 수많은 거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그릇이 굉장히 깨끗하고 존귀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도를 해봐야지 알지. 기도를 해봐야지 그건 아니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를 빠뜨렸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기도 안 했으니까 오늘 뺀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림없습니다. 너 사인할 때 사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없어 그러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아니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 아니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긍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게 긍정적인 자아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것에 관해서 조금은 깨우쳐 주지만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능력은 그 안에 없어요.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런데 사지마비가 돼서 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 심리학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팔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죠. 네? 더 이상의 긍정적인 생각 갖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그러니까는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너나 잘 살아라 이러죠. 그런 걸 깨달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사지절단 마비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일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정말 긍정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고 이해받고 또 환영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거나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 아무 소식이 없더라 하는 얘기 속에도 엄청난 응답들이 드리는 것을 믿고 아무튼 간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다고요 다 보약이 아니고요, 쓴 가운데도 보약이 되고요,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즐거움만이 아니에요. 약간의 고달픔과 연단을 통해서도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안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더욱더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정말 무지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 중에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도 깨닫고 정말 예라고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의 한 주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